빌립보서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가 편지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상황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를 그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이든지 주님을 부인하거나 복음에 위배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여나 죽으나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또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우리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요한 신앙에 권면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용법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남자 모임, 소그룹 모임을 인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주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또 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유통업 관련되어진 사업을 하시는데 참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새겨져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업을 하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인즉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맞죠? 말씀대로 삶에 또 본인의 사업을 해나가는 게 때로는 말씀 앞에 부끄러워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좀 원치 아니하는 그런 관계나 일이나 그런 부분이 또 진행될 때가 혹 있을 때마다 본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어쩔 때는 참 한번 눈 감으면 될 때도 있는데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계셨던 우리 남자분들이 좀 공감을 또 같이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하시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여러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만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보여줘야만 됩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괴로움의 삶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뭔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좀 단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합당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적합하다는 거예요. 한쪽의 균형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하게, 그것이 균등하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균형 있는, 가치 있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 일에 매이지 않기를 원해요. 일주일 내내 교회 일에 매여서 혹여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핑계거리가 되어지고 변명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신자의 남편이 있는 가정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분들은 정말로 잘 섬겨야만 됩니다. 정말로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대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에 혹여나 작은 것이라도 꼬투리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 말로 잘 맞춰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좀 가지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균형 있게 맞춰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삶이 우선시 되어지고 복음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너무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동화시 되어진 것을 원치 않고 균형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하라라고 한 단어예요. 이 말은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시민답게 너희가 행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당시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로마를 섬겼던 그 헌신의 대가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를 받습니다. 태역 군인들이. 그들 많은 태역 군인들이 거주하여 살았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작은 로마로까지 불려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을 준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은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 양식에 맞춰서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어요. 이런 빌립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특징들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빌립보에서 한 시민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 제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우리는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요구하는 가치와 성공의 삶의 모든 기준까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순례객들, 나그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자 할까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그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군사적인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싸워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하여져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또 똑같아요.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종교적인 또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의 법을 지키며 또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이교들의 그런 문화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즉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여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자,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 사회 또 이교도의 문화로 인해서 심각한 신앙의 존립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계셨을 때 남겨진 주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어요. 예수님은 남겨진 주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강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분열케 하고 갈등케 하고 나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겨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어도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지적했던 것처럼 갈등과 분열과 혼란함이 일어나면 이것은 결코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과정까지도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여러분 그래야만 됩니다. 마귀는 큰 것을 놓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담아두었던 어떠한 행동이 거슬리고 불편하고 그것이 결국 폭발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증거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만 분열과 갈등은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증거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멸망의 증거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구원의 증거들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됩니다. 갈등과 분열, 서로 간의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면 하늘이 열고 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두세 사람, 최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두세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최소의 관계적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임이 이런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주의 자의 삶은 마귀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계를, 우리 어떤 것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와 유대교 그리고 수많은 이방의 문화를 통해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위협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두려워해야 될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들, 너희들의 삶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참새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39절,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아사리온은 그 당시 유통되어지는 가장 작은 동전의 개념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몇 푼에, 동전 몇 푼에 팔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참새 두 마리가 그냥 하찮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참새, 시장에서 팔리는 돈 몇 푼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시면요,
알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이 임하면 하늘을 보세요. 나르는 새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나는 얼마일까 보랴.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시면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셨다 하셨는데 하물며 나는 어떨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참 담대한 시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은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어디서 날까요? 그것은 상황이 변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가 어디에 쓰시려고 가십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려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은행에 저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러면 나의 돈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주의 이름을 꺼내어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 두려움이 임하고 불안함이 임하는데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은행에 수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가난하다, 곤고하다, 괴롭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시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담대함으로 선언해 보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장막을 거치게 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 이름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오늘의 양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복을 받아도 부족한데 왜 믿음의 자리들마다 고난에 찾아올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수록 세상이 주는 그런 박해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여져 있는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높이구나. 그 고난을 사랑하여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고난은 힘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삶의 모든 자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매맞고 모든 고난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고난을 당한 그 모든 삶의 흔적이 몸으로 새겨졌어요.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그 흔적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때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괴로움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그들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였기 때문에 당하여져 있던 고난이었어요. 바울은 이 고난이 빌립보 성도들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하여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갔다 보니 당하여진 그 고난의 어려움은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 안에 인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이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그 외적인 증거가 뭐냐면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그 고난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의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는 축복은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삶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편지 가운데 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에게 당부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렵게 살아도 내 자식은 어렵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대고되는 이런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주를 믿고 다메섹에서 주를 믿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평안함은 없었어요. 늘 고난과 괴로움, 매맞는 그런 자리들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보았지만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받은 그 고난도 너도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계시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들도 참 괴롭고 곤고한 시간을 그 고난의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채워질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설적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절망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을 다 도망쳐 살 길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생명이 되었고 그 절망이 변하여 살아있는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의 어떤 고난의 괴로움이 우리를 믿음의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 삶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 고난을 통해서 괴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들려오지 않았던 그 말씀이 고난에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어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도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삶의 한 영역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하여져 있는 불편함, 고난,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요, 고난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그 생각은 대부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죽이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의 생각을 끊어버려야만 됩니다. 그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금 나오셔야만 됩니다.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전까지 비상적으로 믿어왔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의
괴로움의 자리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의 편한 방식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부모인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고난을 너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여러분 119편 92절 우리 9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 삶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와요.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비로소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그 자리자리들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내가 예수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미약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품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까지 잘 삶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붙잡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